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우리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버드 학생이라 할지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르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그 하버드생들 예전에 조사한 걸 보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졸업을 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도 당연하죠. 예? 크리스찬도 당연히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향해서 가는데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들도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제자로서 먼저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어떤 제자?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쓰는데 근데 가까운 지역도 먼 지역도 그러고 서신서를 나눠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들끼리 나눠보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 서신서 안에도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스도를 쫓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죽은 행실을 버려라. 아무튼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돼요? 안전하리라.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고 너희들 귀찮아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 누가 제자냐?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는 다른 가라고 있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여러 번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방송 보거나 TV 보게 되면은 그런 간증도 하고 또 자기 살아온 인생들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음악가들을 보니까 첼로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들, 또 조수미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같은 곡을 무대에 서기 위해서 같은 곡을 하나 연습을 하는데 수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수천 번씩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거는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하면 깜짝 놀랐어요. 하루랑 안 치면은 하루 쉬잖아요. 하루 쉬고 피아노 치면 다음날 손 감각이 틀리대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을 해야지만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야구 선수들 타격 연습을 하는데 수천 번을 타이어 갖다 놓고 타이어 있잖아요. 막 튀기잖아요. 그걸 때리는데 수천 번씩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안 된대요. 손이 묻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귀가 다 문드러져가지고, 하도 문드러져가지고, 만두 있죠. 만두처럼 툭 튀어나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이 중거리 슛하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 거리에서 수도 없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 여기 뭐 한 20m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리에서 수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각이 안 나와도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피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두 번 듣잖아요. 아유, 저 들었던 거. 아는 거.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 아멘?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성령받고 능력받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하면 그 사람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말하고 잔소리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되게 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불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 수고스럽지 않아. 괜찮아. 내게는 수고스럽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보혈의 말씀을 너희들이 계속 들을 때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세워지게 될 때 너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흑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암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상시에 건강하다가 있잖아요. 늘 너무나 건강했어. 너무나 건강했는데 병원 갔더니 암이 있대. 그 암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사람이 그 소리에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냥 그 소리에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이상해진대요. 그런데 내가 암 걸렸어? 이겨내면 되지. 괜찮아. 그러면 있잖아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세워지느냐?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제자는 누가 제자냐?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이 제자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봤더니 개들로 표현했어요. 개. 이 개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바울은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을 삼가해라. 신천지 같은 애들을 저번에 전도하다가 잠깐 누구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었죠? 딱 만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병원에서 만났구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자기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주여. 내가 그래서 얼른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할머니 계시다고. 하나님 할머니 어딨냐고 그러더라고. 여기 하나님 할머니 그럴 때 깜짝 놀라더라고. 하나님 할머니 어딨냐고. 그럼 하나님 어머니 어딨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딨냐고. 그냥 뭐 그 장길자 곧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안 죽는데. 내가 한번 설교 그냥 올리려고요. 장길자 몇 년 안에 죽는다. 죽을 거예요. 이만 해도 몇 년 있으면 몇 년 안에 죽을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딱 몇 월 때에 죽는다까지만 예언해도 대박 터질 텐데. 기도해 볼라 그래요. 금방 죽을 거야, 막 금방. 그래서 오늘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개와 돼지는 불결, 더러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말할 때 개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개를 아주 나쁘게 표현했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또 죽은 동물의 시체들을 또 먹고, 어릴 때는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똥개가 많았어요. 왜 똥개라고 했느냐? 어릴 때 사람들이 보면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가다가 똥 마르면 아무데나 막 똥 싸고 막 그래서 마당에다 똥 싸고 막 그냥. 옛날에는 퍼세식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빠진 적이 있어요. 퍼세식.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싸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동생이랑 같이 똥 싸다가 뭐 보지를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둘 다가 빠졌어. 아유 주여. 그 애들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밖에다 막 싸고 그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애들이 바위를 딱 내리고 쌀라 그러잖아요. 똥개가 탁 달려와. 달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올라오면 다 먹어 치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똥개라 그래요. 똥개들이 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토실토실해. 그걸 또 사람이 또 보신탕으로 먹고. 그래서 이 개들은 별로 이렇게 요즘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그러지만은 개가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개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헛소문이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바울은 개들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정보를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듣게 돼요. 신기한 것도 듣게 되고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것들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치유 사역자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 건 아니고 딱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위 모든 것들을 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뭘 분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인성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 특별히 많은 사역자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보여요. 탐심, 욕심, 물욕, 혈기, 분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사건 문제 있으면 자기 혈기도 나고 뭐 분도 내고 뭐 화도 낼 수 있죠. 화 없는 사람이 뭐 있어? 예수님도 화내고 막 그래요. 상도 엎으시고 그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 물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또 예언해주고 협박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 묶어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겁을 주어서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이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 받고 은사 딱 받게 되면은 이것들이 딱 보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들의 삼가하라 이 말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꾼들 세워지면 이런 부분들을 잘 딱 가르치고 딱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든 이만희를 만나든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 만나든지 딱 복음전에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데 집에 있을 때가 있으면은 우리 집으로 막 전도하러 많이 와요. 이렇게 특별히 누가 많이 오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와요. 2명씩 짝져가지고. 그러면 와서 말해요. 말하라 그래요. 얼마 동안 말하겠냐? 그러면 30분 정도 말하겠다 그래. 그럼 나도 당신 30분 얘기하고 나도 30분 얘기하겠다. 그리고 30분 동안 막 내가 다 들어줘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를 알게 되죠. 이렇게. 그 내가 이제 복음 전해요. 그럼 한 5분, 10분쯤 하면 갈라 그래. 막 그냥 가자고. 그럼 한 명이 리더고 한 명이 따라와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 명이 그래요. 좀 약간 좀 복음 안 된 사람들이, 이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가자 그래요.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더 듣고 가라고. 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성경 가지고 탁탁 대주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이고 말씀이 준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쫓아내고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갈급해지면은 이게 분별력이 약해져요. 분별력이. 몇 년 전에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게 가스를 마셔가지고 죽어가지고 2명인가 3명이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문을 딱 누르면 열리잖아요.
열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얼마나 눌렀든지 손톱에다 까지고 거기에 피가 다 묻어 있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누른 거야. 누르고 기다리는데 너무나 급하니까 계속 누른 거야. 막 빨리 열으라고 막 누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가스 2모금만 마시면 사람 가버려요. 유독가스. 그러니까 벌써 그거를 그러니까 다급해지면은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은혜를 받아야 돼. 예? 평상시에. 예?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암병 걸렸을 때, 큰 문제 왔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살려고 막 하는 거지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고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참된 제자는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령 안에서 행하되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는데 자, 누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성령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겠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은 그냥 단어는 들었어. 은혜 좀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올라올 수 있다. 아멘?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돼요? 그냥 은혜 좀 받은 거예요. 좀 지나가다가 이슬비 좀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봉사하며가 라투리오인데 뜻이 뭐냐? 이게 섬기다 예배다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봉사하다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받들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해놓고도 갈등이 생기고, 그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놓고 시험 들어요. 뭐 해놓고도 문제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흥해놓고 더 시험 든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시험에도 문제가 와도 아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금방 속전속결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그럼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 일하려고 하면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하지 왜 빨리빨리 안 하냐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패거리를 짓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자,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제자는 누구냐?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제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보에다 그런 거, 옛날에 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부 전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뭐가 유행이었냐? 주보에다가 저는 어디죠? 총신대학을 나온 목사입니다. 요즘도 가끔 너무 그런 게 양력 집어넣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보에다 이렇게 쫙 어디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무슨 신학했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주보에까지 뭐 그런 거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거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 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의 스펙을 내세우게 된다. 그러나 복음이 확실하면은 복음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스펙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자기 자랑, 내 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보니까 누가 제자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그래서 최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시 말하면 여기 다른 성경에는 해로 여길 뿐더러기에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바울은 다 버려버린대요. 어느 정도로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복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좋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났더니 옛날 세상 자랑거리들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이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건데 헬라어로 뜻이 근데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 속성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그 선함, 인자, 능력, 권세, 그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아멘? 이게 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게 이거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속성을, 인자하심을,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바울은 이거를 얼마나 넣고 기도했던지 3차점까지 갔다 오잖아요.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응?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대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하셨잖아요. 이 성경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예수라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과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환상적이 너무 멋있거든. 기가 막히거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다음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세요. 고상하다. 고상하단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참 저 사람 매너가 있고 고상해. 사람도 고상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고상하다가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헬라어로 휘페레코 이렇게 읽어요. 휘페레코. 근데 뜻이 뭐냐? 뭐뭐보다 위에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능가하다, 뭐뭐보다 낫다,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 뭐뭐보다 우세하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뭐뭐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거예요. 뭐뭐보다 낫다,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 권세가 있다, 뭐뭐보다 우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우위에 있다. 이 고상함은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고상함이에요. 네? 세상 맛집들도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지서 몰려와 줄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 고상함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맛을 보려고 몰려오고 그래서 교회 큰 영적인 교회들은 부흥되는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들은 그래서 부흥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성도들 막 부위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부흥되는데 그거는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데 야, 너 예수 선하지 마. 내가 네 교회 부흥시켜 줄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 교회에 부흥시켜 줬어. 거기 복음 없어. 악한 얘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맛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쫓아가면서 바울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바울이 뭘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을까? 그리스도에서 뭘 잃어버렸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봤더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저기 어디죠? 뭐라 그러죠? 무슬림들은 그렇잖아요. 무슬림 개종하면은 죽여버린대요. 식구들을 죽이거나 아무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가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가말리엘이 수제자였는데 거기에서도 파문당해 버렸어요.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에서도 그도 추방당해 버렸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게 그 말이야.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뭐예요? 잃어버리고 뭐라고 말하면 또 버려버렸대요.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철학, 세상 학문 다 버려버렸대요.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걸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렸느냐? 세상 사람이 자랑 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이런 거 버릴 수 있는 자가 제자다. 아멘? 이런 거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발견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모든 걸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발견돼야 돼요. 주님께. 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 발견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이게 발견되기를, 이게 다른 말 찾아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예?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했대요. 하나님이. 바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뭔가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대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한대요. 이 부활의 신비를 바울은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처럼 나도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좀 교회 좀 부흥시켜가지고 고생 안 하고 목회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 30명만 있어도 괜찮아. 돌아가. 100명만 있으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성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이라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서 생명 살려야 되는데 이게 바울의 진정한 믿음이고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도 나도 죽기를 원한다. 왜?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믿음이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여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부활의 축복을 간절히 누리고 싶었던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3장 12절에 참된 제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공동번역
그래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을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탁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막 다른 박질에 달려간다는 거, 푯대를 향해서.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들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면 안 되죠. 그냥 달려가면 안 되고 오늘 보니까 푯대를 향해 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부르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달리는데 방해불되는 건 다 놓고 달려가야 돼. 마라톤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 지고 달리는 거 봤어요? 왠지 최대한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런닝화도 가벼운 거, 팬티도 얇은 거, 옷도 참 얇은 거. 조금이라도 저항 안 받으려고. 맨몸에다가 살짝 하나씩만 거치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급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다. 아멘? 부르심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부르심의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갈 때 보세요. 이미 이룬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갈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거 과거 잊어버리고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오늘 16절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시간표가 이쯤인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는지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는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뒤에 돌아보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는 이 다른 박질에서 몇 군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달리지 않잖아요. 목적지를 향하고 달려가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케 않게 하더냐.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가지고 멈추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밝혀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름박질은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름박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이라는데 전쟁도 막 사람이 다 죽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옆에 있던 동료가 막 부르는 거예요. 의무병을 부르는 거예요. 의무병. 야, 여기 총 맞았어. 빨리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무병이 약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싸매주고, 고쳐주고. 일단 임시방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살는 거예요. 피만 막하고, 지혈만 해줘도 산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있을 때는 의무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약품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라도 응급처치해야 돼. 그거라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조금밖에 없어도 지금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름박질은 뭐다?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거다.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달려가서 악한 영 사단마귀 흑암에서 꺾어버리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집어넣어 주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여 우리 모든 권속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바울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내 몸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팻들 향해 달려가는데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주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